할 때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끝내고 그간 3개월간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들입니까? 제가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누감으로 파송되기로 결정된 이후에 누감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제 눈과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누감의 역사가 이제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와 3자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아주 심도 있고 아주 깊이 있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실 때는 반드시 40일 내지는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가 그 엄청난 홍수를 피해서 노아의 방주에 숨어 있다가 딱 40일 만에 창문을 열고서 이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직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목회자로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지낸 이후에야 십자가를 보고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오히려 몸으로 부둥켜 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힘 있는 제자들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행군을 위해서 기다림을 비축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 누감이 그간 40년간을 기다렸고 40년간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특히 저는 누감의 40년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군 또 진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뉴욕 감리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간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시리즈로 엮어서 앞으로 5주간 7월 달에 5주간이에요. 5주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1주에서부터 4주까지는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고 마지막 5주째 우리가 수양회를 가서 그때 수양회에서 앞으로 10년간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했지만 수양회에 빠지지 마시고 전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양회 동안에 제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리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날인데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소신에 관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할 때는 1%의 영감이라는 말보다는 99%의 노력이라는 말에 치중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영감이 별로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그의 죽음을 불과 2년 앞둔 82세 생일 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영감이 좋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1%의 처음 영감이 99%의 노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 구조는
98.77%가 침팬지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99%의 유전자 인자가 침팬지나 인간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1%의 유전자 차이가 침팬지와 인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그 자체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두 번째로 가는 큰 부자인 워렌 버핏도 자신이 젊었을 때 샀던 그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들도,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가 즐겨 먹는 던킨 도넛을 즐겨 먹습니다. 내가 먹는 던킨 도넛이나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먹는 던킨 도넛이나 똑같은 던킨 도넛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와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치인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똑같은 넥타이 메고 똑같은 던킨 도넛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99%의 삶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구분하게 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며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결정하는 1%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인생이든 그 1%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1%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99%의 노력은 방향을 잃고서 그 나의 노력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99%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정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1%의 방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인이 가져야 할 1%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명하고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수 앞에 내세울 내가 양육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스스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의 멸관이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할 때 무엇? 첫째가 무엇?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사람의 영혼. 이 세 가지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될 때 바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 의미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탐독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소망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즉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육신을 입고 남아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야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아무 고통 없이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여서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은 더 잘 믿게 양육해서 믿음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1%이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1%이며 바로 이것이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을 가르는 1%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에 관한 소망이 있는가, 사람에 관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는 것이고 정말 형식적인 기독인과 참 기독인을 나누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길, 성공의 길, 신앙의 길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아주 심플하고 좁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소중히 다루는 길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모든 사람이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의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즉 모든 사람을 세우되 어떻게 세운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외 없이 모든 기독인이 가져야 할 소신이고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대강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실하게 훈련해서 교회의 각 사람을 어떤 자? 완전한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곳 뉴욕 감육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우리 큰딸 주희가 그때 만 한 살이었습니다. 저는 처와 주희를 이제 한국에 두고서 이제 먼저 내가 한 2달 전에 와서 아파트도 구하고 가구도 구하고 차도 구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한 2달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먼저 와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우리 처와 우리 딸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딸과 우리 처가 오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딱 멋있게 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그것을 누리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셨고 이후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너무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항상 무엇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열정으로, 그런 시야로, 그런 가슴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누가미 40년의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기획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다짐해야 할 것은 이제 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사람을 향해서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모든 정성을 쏟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믿는 자들을 잘 양육해서 열매 맺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세상 끝까지라도 해외까지라도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누가는 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교회가 그 어떤 시류와 유행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교회이고 그 단체는 그 단체이고 우리 누가만큼은 성경에서 말하는 좁지만 명확한 길, 한 사람을 세우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제대로 된 자, 완전한 자를 세우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명품 악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600개 내지 700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명품 악기의 가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 이 악기들은 프랑스 황실과 또 유명한 그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에서 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한때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영국이 가장 많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지금 미국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처럼 명품 중에 명품이며 국가의 체면까지도 결정하는 이 악기들은 모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이태리에서 살았는데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인 22살이 되었을 때 목수에서 현악기 제조자로 직업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니콜로 아마티라는 걸출한 현악기 제작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 제조 부분에서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티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사사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디바리는 최고의 음색을 내는 나만의 독특한 악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아마티를 찾아가지 않고 10년 동안 홀로 계속해서 실험과 시행착오를 한 후에 정말로 자신만의 명품 중의 명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과 자질이라는 것은 강렬한 소신을 바탕으로 할 때 바로 그때 창조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명품 인생, 명품 사업, 명품 신앙을 원한다면 노력과 자질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강렬한 소신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미 아무리 상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누가미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1%의 소신이 없다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 그들의 잠재력을 아셨고 또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을 즉시 버려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그런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삶을 평범한 어부에서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신이 우리들 인생과 신앙과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1%인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새길이 많아서 혼동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향한 길, 특히 완전한 한 사람을 향한 좁고 명확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뉴욕 감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신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열정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뉴욕 감리교회는 앞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완전한 자라고 세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여 우리가 세운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